얼마 전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그러세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앞으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있는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왠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생 다 포기한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요즘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쁘게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이게 느껴졌습니다. 죄와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나에게는 별로 나아질 게 없다, 나빠질 것밖에는 없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평생 그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죽을 맛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왜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인생이 절대 나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항상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사탄에 속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내 나이 많이 든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한평생 그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선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게 막막하고 절망적인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꾸 소홀하게 하고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잘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이 어두워지겠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온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보통 예수님은 비유 말씀 다 하고 뒷부분에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은 웬일인지 열쇠를 앞에다 놓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하세요. 1절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너희 시큰둥해서 그만두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대강하고 그냥 지내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가서 땅을 파는 것은 난데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육체가 연약해서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자꾸 졸아요. 여러분, 집중만 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기도할 시간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기도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요즘에 얼마나 그 자극적인 게 많은지,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그래야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가정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워 무릎 꿇는 일이 드물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있다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기도 안 해도 괜찮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이민 와서 그렇게 붙잡았는데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는 거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말씀은 듣는데,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참 많죠. 이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낙심이 돼서 멈출 때가 있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영적인 그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앞에 홍해가 그대로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제적인 문제를 놔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가족이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죠. 결혼할 사람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지치죠?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유,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야. 그냥 그만두는 거죠. 그때 마귀는 그 틈을 안 놓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네가 보기엔 살아있냐? 너의 기도를 들으시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연이어서 2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중에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아주 골치 아프죠.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법대로 재판을 못합니다. 올바로 하지 못해요. 사람을 무시하니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재판장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래야 올바로 하고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잘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했습니다. 아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뇌물을 받고 일을 잘해줬겠죠. 아주 빨리 처리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가 계속 와서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을지 모르죠. 또 자기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큰 폭력을 당해서 너무 억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시도 때도 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kept coming to him, 계속 갔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이 재판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죠. 언제까지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재판장은 돈 없고 백 없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당연하겠죠. 여러분, 미국에 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디를 찾아가셨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그리고 거절당해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참 창피하죠. 서럽고 분하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더러워서 그냥 그렇게 하고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민을 처음 왔을 때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교과서를 안 주더랍니다. 너 영어도 못하니까 책이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다 책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얘만 책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서툰 영어로 우리 아이 need book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인 여자 선생님이 얼마나 고약한지 I don't understand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need book 얘기를 했는데 I don't understand. 참 고약하더래요.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한지 내가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아이 때문에 마음은 아팠지만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를 악물고 다시 갔어요. 재판장에게 가고 또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면박을 주고 또 가고 다음날 또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갔다. 이 말의 뜻은 시간을 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가고 또 가고. 아마 아침에 재판장이 출근할 때 꼭 갔겠죠. 점심 때 식사하려고 나올 때 꼭 또 만나러 갔겠죠. 퇴근할 때 문에서 기다리다가 내 사정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재판관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지만 이 여인은 아니에요. 또 가고 자꾸 가고 잊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4절과 5절, 정말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오지 못하게 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재판장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한 달 계속 오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아주 손을 들었어요.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래, 그 원한 좀 들어주자. 여러분,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재판장은 들어줄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끈질긴 거예요. 그저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절박한 이 여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럴까?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여러 번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 앞에 갔습니다. 아이고, 인생 끝났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무너진 거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마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종에게 야,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여기서 멈추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더 주시려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종을 보냅니다. 와서 똑같이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여러분 성경 아시죠? 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를 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몇 번 기도했어요? 7번째 기도하고 종 보고 올라가서 보고 와라. 선생님, 구름이 있습니다. 멀리에 손바닥만큼 작은 구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그는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끈질긴 사람 아닙니까? 7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는 응답받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겠다는 결심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 노트를 옆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습니다. 기도하다가 눈 살짝 뜨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체크합니다. 제 기도 수첩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중간에 포기했다면 아마 아무것도 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크리스천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살기 어려운 상태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어려워요. 사는 것도 왜 이렇게 가난한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벽도 가고 철야도 가고 늘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가시는 겁니다. 어린 아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교회 가지 않으세요? 나 이제부터 교회 가서 기도 안 한다. 집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거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럽니다. 누가 제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앞을 막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생활은 여전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로 가셨어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평생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을 때까지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삶과 목회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너무도 많잖아요. 어떤 때는 오늘 기도하고 당장 응답받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래 걸려요. 저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기도의 능력은 계속하는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기도가 좀 약합니다.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부터요.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여러분도 조금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은 이런 나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세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재판장도 끈기 있게 부탁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라는 말씀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이죠. 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잘하느냐가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서 뭐 좀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와서 달라 그러면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y out to him입니다. 여러분 침묵기도 좋아하시죠? 그 편안하지 않습니까? 누구 신경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cry out입니다. 구약에도 cry out이고 신약에도 cry out입니다. 제가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처가살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잠을 자다 보면 아래층에서 장모님이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잘 사시는 분이, 어려움도 없는 분이 왜 저러시나? 뭐가 저렇게 안타까우시나? 막 소리를 쳐서 울면서 부르짖어요. 매일 그래요, 매일. 제가요 잠을 못 자겠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데 굳이 무슨 소리를 내서 하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 음성을 듣기 원하세요.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아니면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붙잡을 데가 딴 데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부르짖지 못합니다. 30분 기도 못합니다. 너무 잘 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파워가 사라진 시대요.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고 매달리던 여인이 없어졌어요. 그 여인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었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합시다 그래요. 근데 그건 순서에 따라 기도하자는 말처럼 들려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말하는 사람도 별로 기도 안 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처럼 말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기도는 축복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세상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확 와닿으시죠?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이죠. 모든 일이 잘 되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못하러 믿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때에도 늘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럴 때 멀리 보이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아무리 내 나이가 더 들어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환경 탓만 합니까? 왜 내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처지를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10분 더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0분 더 기도하면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믿고 나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절박하지 않아 하나님의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